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우리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구분합니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람 그 자체를 온전한 존재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절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온전한 자로 그렇게 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경은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식이고 가르침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교리를 배울 때에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다, 타락한 존재이다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인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로 성경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으로, 타락한 존재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사는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어떤 사상을 지배하는 것도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사람의 문화활동, 예술, 철학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삶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죄인으로, 타락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정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현실 정치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실도 한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 사상의 흐름 속에도
이 두 가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또 현실 정치를 보면서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치 사상 흐름 가운데 인간을 온전하다 하는 그 시각으로 보고 모든 정치 사상을 발전시키는 그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인간은 불완전하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정치 사상의 흐름을 발전시켜가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근본,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정치 이념의 밑바닥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실 정치에서 어떤 우리가 보수주의다라고 할 때도 물론 우리가 볼 때 보수주의자로서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잘 없어서 실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보수주의라고 하는 그 근본이, 그 핵심이 인간을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절대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좌익이라고 하는 그 사상 근본에는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 가치의 기준의 척도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하면 이 땅에 지상낙원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공산주의 역사가 그러한 것이고, 지금도 현대 사상의 아주 근본적 흐름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가치 척도의 중심의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인간을 온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부인하고 인간 스스로를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흐름들이 이 세상의 지금의 주류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런 정치 사상, 철학 사상 이런 흐름 속에서도 싸워야 되는 것이,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단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러므로 불완전함으로 절대 기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 불변의 기준이 인간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고, 또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역대상 성경에 보시면 10장에 보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모든 족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사람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비극적인 그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사울 왕 자신도 비극적으로 자결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기를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산 인간도 아니고 오히려 점쟁이 무당과 의논하고 무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그를 죽이셨다. 그가 실패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흔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 이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좋다라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에게 자신을 맡긴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셨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아셨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은 정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고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좋습니다고 환영하는 저 무리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신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지막에 예수님 스스로도 철저하게 경험하신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 군중은 똑같은 자들입니다. 왜? 인간이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애초부터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타락한 존재인지를, 죄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본문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왜? 상처의 크기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만큼 상처의 크기는 비례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이고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일 뿐이다. 그 이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만큼 상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 죄인이므로 의지할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나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모든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신 대상이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사람을 내가 의지한 만큼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새기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흔들려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고통받는 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코로나 앞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학생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공부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군복무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에 합당한 배필들을 온전히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청년 대학생들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